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닿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 수백 명령 떨어진 당국자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렇게 드러나게 대놓고 다니는데 왜 못 잡아? 왜 안 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당국자들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소상히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어떤 출신인지 뭐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맞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힘든 하루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 잘 안 되죠.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밥을 입에 넣어서 그것을 꼭꼭 씹어 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두 발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살아야 할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음식을 꼭꼭 잘 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스스로 앉고 일어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제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일, 남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겠죠. 남들에게 없는 좋은 거, 남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좋은 일,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만을 오늘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것들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 특별한 것들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내게 없으면 불평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는 것들은 그게 없으면 불평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매일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데 이 물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물이 그냥 물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이 물이 한 잔 먹는 게 이게 물 감사해? 물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별로 나한테는 물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가치 있지 않고 크게 나한테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찮은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건데 그거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없다고? 하찮아서 내가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 것도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거 불평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 나에게 먹여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그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예.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안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는 언제 압니까? 언제 알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아요. 예. 몸이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잘 걷는 것도 어렵고 잘 넘어지고 뼈가 약해서 또 뼈 잘 부러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의지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워커를 의지하든 휠체어를 의지하든 지팡이를 의지하든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서야 그것이 특별하다는 걸 알겠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그게 특별한 것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내게 복이었구나. 그때서야 오늘 우리는 조금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 사람 어디 출신인지 다 아는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아는데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하고 뭐 달라. 그가 사는 게 특별하지도 않고 그의 출신이 그의 집안이 특별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수준인지 아시겠죠? 고맙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감사는 고맙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내 이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거기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보는 깨닫는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까지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겠구나. 아들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아들을 주신 이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 그분이 나에게 아깝겠는가 다 주시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더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아들을 나한테 주신 분이 나한테 해로운 것을 주시겠는가.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거기까지 여러분 갈 수 있으면 더 믿음이 깊어진 거죠.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오늘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지금 모른다는 거죠. 오늘 지금 몰라요. 여기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저는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5절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냥 어렵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35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34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 쉽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물론 그것도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좀 이렇게 평이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떠셨을까? 이게 제자들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 요한이 뒤늦게 알고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요한도 그냥 풀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괄호 쳐가지고 정말 어려운 것들은 괄호 쳐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혹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유대 전통과 문화를 좀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가로를 쳤을 뿐이지 뭐 아주 이렇게 어려우니까 설명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잘 우리가 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도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텐데 한 40일 있다가 내가 하늘로 갈 거야. 내가 거기서 왔거든.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들 다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하늘로 간다고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정말이구나. 그때 가서 너희들이 깨달아도 나 있는 건 너희가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실 다 설명해 주고 우리가 다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은 때가 돼야 깨달아지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때가 돼야. 뭐 굳이 영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내가 다 이해해서 그걸 내가 다 용납해야 되고 근데 도무지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못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답답해. 그러니까 또 마음 안에서 화도 나기도 하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난 도무지 이해 못 하겠다. 답답하다. 뭐 이런 거.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나에게 왜인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거라면 저는 주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될 때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깨달으려고 내가 다 알아야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저는 이제 설교자이니까 약간 성도들에게 성경을 막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진리를 딱 선포하고 진리를 선언하면 뭐 알아들을 사람은 때가 되면 알아듣겠지 뭐.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설명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 짧은 그 목회 경력이지만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내가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조금 알았어요. 원래 못 알아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참 보면 그럼 이제는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게 못 깨닫는 게 답답했는데 지금은 좀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요. 그렇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어도 수없이 설명해도 못 깨달아 듣는 거예요. 그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진리를 그냥 진리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것을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을 약간 왜곡하거나 그 복음의 의미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진리를 생명을 교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생명으로 전해야지 이걸 제가 어떻게 교훈으로 바꿔서 전달합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성실하지 못한 거죠. 그 교훈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한다, 못 알아들만 한다, 어려운 얘기만 한다, 뭐 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제 그 설교나 저 자신 자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수용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들에게 내가 용납되기 위하여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평이하게 가르치는 건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구나. 굳이 내가 교인들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자칫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깨달아요. 그 영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영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영이 약하니까 영이 약해서 그런 거. 영이 약해서 못 깨닫는 거니까 영이 강해지면 말씀을 깨달아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깨닫는 말씀이 있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해져야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어떤 말씀은 내가 그 영이 약하면 또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 영이 어쨌든 강해질 거 아닙니까? 강해지면 이제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뭐 사람의 교훈이고 이게 지식이고 뭐 이게 국어고 수학이고 영어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풀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서 설명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문제를 못 푸는 그건 세상에 관한 지식이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 말씀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강해지면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내가 이제 막 지금 여기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영이 강해지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죠? 두 번째, 그분 앞에 가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리라. 다 알게 돼요. 그분 앞에 가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현재 내 삶의 상황, 환경들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지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35절 다시 이 말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비웃어요. 이 무슨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 저기 다른 그 헬라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지금 여기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말 못 알아듣고 자기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제 거기가 이제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헬라 지역이에요. 근데 헬라 지역에 있는 거기가 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럼 여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내 말 모르니까 내가 다른 헬라 지역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헬라 사람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가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비웃는 거예요. 뭔 소리야? 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없거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특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복인 것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되게 특별한 복이다. 특별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왜? 그건 지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몰라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이잖아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요한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 시대에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지금은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알아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건 그리스도가 나를 더 강하게 하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영적인 깊이가 또 영이 약해서 모르는 일인데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난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참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본인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사람을 더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친밀하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오늘 우리 가족을 잘 몰라서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들을 잘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서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가족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다 그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족 겪었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겪었으니까 다 아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이 부족하고 약하니까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덜해서 여러분 공부를 덜해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건 우리 안에 어떤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게 능력이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정말 능력은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뭐 아무리 뭐 박사들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분 배우고 해도 그 지식이 나를 바꾸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이 성경을 잘 아는 어떤 박사를 만난 거지 예수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실 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낯설어. 내 신랑이라고 하는데 낯설어.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하는데 너무 낯설어. 내가 이 신랑 예수를 내가 잘 몰라. 그런데 오늘 나한테 신랑이라고 오셨어. 그럼 여러분 그때 굉장히 우리가 당혹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이 더 깊어져서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더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인생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인생 안으로 더 들어오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내 인생 안에 문이 여러 개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을 하나하나 열어줄 때 그 사람이 내 안에 더 들어와서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밖에 있는 문조차도 대문도 안 열어주는 것이 못 들어와 너는. 네. 어떤 사람은 대문 열어주고 현관문 열어주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들어올수록 더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더 들어가고자 할 때 더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더 체험하게 하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 안에 또 더 들어오시는 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문을 더 열어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안 그러고 그냥 예수님 대문만 열어주고, 예수님 대문 그러니까 우리 마당에만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관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현관문은 열어놨는데 주님 안방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내 침실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예, 그냥 저기 거실에만 계세요. 이렇게. 예,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거기까지밖에 체험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이 더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문을 더 열어놓으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이해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복으로, 물론 이 땅에서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해 못할 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식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비한 마음이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내가 주님 만날 때는 다 알려주시고 그때는 제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안으로 여러분 더 이렇게 영접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알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당신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모든 저 깊은 것까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온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조성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 알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